TV를 요즘 보다 보면 화질이 좋아갖고요. 특징들도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예쁜 탤런트들도. 우리는 오직 하겠습니까? 오늘 서로 도우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한 번씩 겨울이 오면 뭔 일이 터지네요. 작년에는 수도관 터져가지고 애를 썼는데 올해는 벌써 정수기 터지고 오늘은 순간온수기가 터져갖고 물이 막 줄줄줄 새고 있더라고요. 겨울만 되면 문제가 옵니다. 항상 문제는 옵니다. 항상 상황은 바뀝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5년 됐잖아요, 교회. 해마다 생각지도 않았던 큰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주셔서 시설을 좋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가 문제가 터지다거나 그래서 꼭 들어가게 만드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헛군대로 낭비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보면 또 중요한 것들을 많이 얻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오는데 예수님 믿기 전과 대처 방법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바뀌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만히 보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남한테 아순소리 안 하고 죽겠다는 소리 나올 법도 한데 지나놓고 보면 해결되고 도움이 있고 어떻게든 응답을 주셔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로 도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할 때마다도 참 지혜가 필요하다. 뭔가 하나 터졌을 때요. 잘하면 이게 반값도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성급하게 하면 큰 돈이 들어가기도 해요. 예. 그런 걸 거기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굉장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쟁으로 한쪽 눈을 잃은 왕이 있었습니다. 3명의 화가들을 불러서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가는 양쪽 눈이 모두 건강한 모습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왕인데 애꾸로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보기에는 좋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쫓아냈습니다. 두 번째 화가는 사실적으로 그렸습니다. 한쪽 눈은 멀쩡하고 한쪽 눈은 애꾸로. 사실인데 기분이 나빴습니다. 왕이 두 번째 화가도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손으로 막고. 세 번째 화가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멀쩡한 눈을 옆으로 해서 옆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것도 먼 산을 바라보는 멋있는 모습으로. 사실이면서도 기분 나쁘지 않게. 이걸 보고 뭐라고요? 지혜로운 사람. 왕이 후한 상을 내리고 칭찬과 함께. 우리는 세상 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진리를 말하는데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거짓말을 또 사실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문을 열고 살리는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몬과 아람 연합군에 대한 다윗의 승리입니다. 저는 사무엘상 쭉 보면서 제일 은혜스러웠던 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참,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얼마나 축복된 말입니까? 다윗이 정복사업을 통해 그 세력을 더해가던 중에 다윗 군대가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격파한 전쟁에 대해 기록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그의 아버지가 베푼 은총을 생각하여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게 하였다. 한마디로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에게 다윗이 은총을 입었는데 그 왕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되니까 이제 우호조약을 맺기 위해서 뭐예요? 신하들을 파견을 한 겁니다. 그것도 아버지를 조문하게 하고.
그런데 암몬 자손의 신하들이 한운에게 뭐라고 하냐? 다윗이 조문객들을 보낸 게 그의 진심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지금 우리를 염탐하여 우리나라를 치려고 그런 겁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다윗은 그런 꼼수를 안 써요. 이 사람들이 다윗을 알았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모르니까 제가 볼 때는 지혜롭지 못했어요. 지금 이 당시에 가장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고 가장 핫한 다윗 왕, 소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골리앗을 죽였고 여호와를 믿으며 나름대로 용맹스러운 왕. 그런데 그가 기껏 조문단 보내가지고 조문하는 척하면서 엿보게 했다. 신하들이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운에게 얘기하니까 이 한운이 또 그 말을 듣고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수염을 절반을 자르고 의복을 볼기가 나오게 찢고 그리고 돌려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자, 그러고 나서 다윗이 일단 놔뒀어요. 왜냐? 그 아버지의 은총을 입었으니까. 근데 지레 한운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약할까 봐 오늘 아람 자손에게 용병을 천한 겁니다. 한마디로 돈을 주고 용병을 그렇게 해서 벳루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그 용사들을 보냅니다. 그때 요압이 뭐라고 합니까? 딱 진을 보니까 두 패로 나눠 있는 걸 보고 내가 암몬 자손을 치고 아비새에게 너는 아람을 쳐라. 만약에 저들이 우리보다 강하면 네가 우리를 와서 도와라. 만약에 아람이 너보다 강하면 우리가 가서 돕겠다. 서로 돕자. 이러고 전쟁을 했는데 그 전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담대하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싸웁니다. 요압 앞에서 아람 사람들이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자, 암몬 사람이 도망하니까 아람 사람들은 뭐예요?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당장에 도망가죠. 오합지졸.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다윗이 또 암몬 자손을 치고 그리고 다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과 화친을 맺지 않았다. 그게 지금 사무엘하 10장의 얘기입니다. 예전에 어떤 글에 어느 꼬마가 자신은 빨리 커서 엄마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이유는 엄마처럼 자기도 자녀들에게 소리치며 야단쳐보고 싶다는 얼마나 당했으면. 가족 식사의 힘이란 책도 있고요. 글도 있는데 2017년 12월 14일 국제학술지 발달 행동 소아 과학 저널에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소개되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대 연구진이 1997년에서 98년 사이 퀘벡주에서 태어난 생후 5개월 아이들 수백 명이 만 10세, 10살이 될 때까지 집안 식사 환경에 따라 심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추적 조사했습니다. 10세가 될 때까지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들. 그런데 이 식사 환경에 따라 영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밤마다 저녁마다 가족 식사를 함께하는 가족은 아이들이 더 활동적이고 정신 건강이 더 좋았으며 몸에 나쁜 음식을 적게 먹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사회적 의사소통이 뛰어났으며 폭력적이거나 반항적이고 비행을 보일 가능성이 적었다. 저녁 식사를 하는 가족들. 가족과의 식사가 가정 환경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행복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식사가 어떤 시간인데요? 그렇죠. 대화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미리엄 와인스타인 가족 식사의 힘, 이 책이 나와가지고 한때 미국에 가족 식사 붐이 일었다고 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 행사 가족 식사가 얼마나 큰 위력을 갖고 있는지 이 가족 식사의 힘이란 책이 말한다 이 말입니다. 특히 가족 식사를 하는 아이들은 건강뿐 아니라 학업 성적이 좋고 탈선율도 현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듯 가족 식사는 자녀의 건강과 지능, 정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가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결속력을 강화시키며 가족의 유산을 전승시키고 가족의 문화를 함께 나누고 만들어갑니다. 우리나라가 이랬었는데 지금 안 그러고 있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가족 식사 지킵니다. 가족 교육의 힘을 아니까.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이 1만 6천 명 이상의 청소년 대상으로 식습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아이들이 어휘를 가장 많이 배우는 시간은 가족 식사 시간으로 책을 읽을 때보다 무려 10배에 가까운 어휘를 식탁에서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럽니다. 평균적으로 야채를 한 끼분 이상 더 섭취했고,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우리 남학생들하고 식사를 점심 식사 때 한 번 했어요. 식판 갔다가 딱 먹는데 그날 고기 제육볶음하고 뭐예요 그 샐러드하고 그 다음에 국이 뭐 된장국 비슷한 건가 나왔어요. 공통적으로 네 놈 다 샐러드가 없는 거예요. 된장국은 뭐 그 국은 반은 있고 반은 없고, 내가 가만히 보면서 원우 요 녀석이 형이 안 먹으니까 요것들도 따라서 안 먹는가. 아니, 샐러드가 야채만 있는 게 아니고 사과도 있고 과일도 있고 그 맛있는 샐러드를 안 먹더라니까요. 전 좀 충격이었어요, 솔직히. 우리 자식 같으면 당장 가서 퍼오게 해갖고 퍼먹게 만들겠는데 그냥 참았는데 무의식적으로 그런다니까요.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냥 샐러드, 아이고 어른 돼봐야 이제 알죠. 지금 보세요. 가족 식사를 한 아이들은 야채나 몸에 특히 튀긴 음식이나 이런 걸 적게 먹더라고요. 탄산 음료도. 하버드대 캐서린 스노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 3세 어린이가 책을 통해 배우는 단어는 140개, 가족 식사를 통해 배우는 단어는 1000개 정도. 그러니까 약 10배. 책 많이 읽는 것보다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배우는 언어가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유치원 시기에 풍부한 어휘는 고등학교 시기의 이해력과 관련이 높다고 합니다. 이것으로만 보아도 왜 식사 시간이 식불언이 아니라 식필언이 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뭐라고요? 우리는 옛날부터 밥 먹는 시간에 조용히 해! 그러고 먹었거든요. 모자란 인간들이. 그 사대주의에 의해서. 중요한 얘기는 다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지거든요. 편안하게 먹으면서. 오늘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한 암몬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 한운과도 우호관계를 유지하고자 사절단을 보냈으나 그 신하들이 조롱하고 학대했습니다. 호의를 베풀려고 갔는데 이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국제정세를 잘 못 읽었다 이거예요. 다윗이란 인물에 대해서 잘 몰랐다 이거예요. 이게 왜 문제예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안전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를 보고 잘못 판단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그것도 그 사람들한테 저주라 이거예요. 미움이 된 줄 알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것도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이 진을 치고 용병 막 세우고 해갖고 세력이 약한 줄 알고 도움을 요청하여 아람 군대를 고용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괜히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대적할 때가 있어요. 직장생활 같은 거 하다 보면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아무 세력은, 사람이 받는 세력은 그럴듯해 보여도 아무 힘이 없어요. 지나놓고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멸망의 길, 실패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제가 요즘 제일 기쁠 때가 언제겠어요? 우리 새신자들이 구원의 길 올릴 때. 제가 언제 제일 열받겠어요?
안 올리는 것도 그렇고 안 늘어. 항상 그대로예요. 제가 생각해 왜 그럴까요? 시킬 때만 하면 그래요. 정말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달라지거든요. 그게 숙제예요. 숙제. 제 숙제.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정말 이거 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렇죠. 우리는 항상 뭔 생각해야 돼요? 복음 중요합니다. 거기에 책임감이 필요해요.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네 책임이야 그런 책도 있던데요. 다이어트 해보셨죠? 다이어트에 왜 실패할까요? 보니까 다이어트에 실패한 것은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고 그게 문제예요.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누가 뭐 방어를 한번 제가 올해 2번 다 먹어봤어요. 1kg짜리 방어도 먹어보고 10kg짜리 방어도 드디어 먹어봤어요. 1kg짜리 먹어보니까 아 방어가 이 맛이구나. 괜찮네 그랬거든요. 근데 김모 누가 10kg짜리를 먹어보더니 입에 침이 마르도록 꼭 먹어봐야 된다. 이거는 참치는 1도 아니라고. 그래 좋다 한번 먹어보자 그래갖고 회원 가입해갖고 모입해갖고 광주 목포에서 와서 일단 우리가 한 10명 모여서 한번 먹어봤어요. 네. 솔직히 1kg나 10kg나 별 차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분위기와 그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먹어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차이 없더라고요. 차라리 저의 입맛에는 그냥 회나 참치가 나아요. 방어 10kg짜리가 25만 원짜리인데 별 볼 일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사람이 주관적이구나.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근데 뭐예요? 어쨌든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고 그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자는 친구가 너무 많고 그 친구와 만나야 하는 이유가 또 너무 많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실패한다. 어떤 분이 아주머니가 무당을 찾아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죽음의 사자가 제 남편을 데려가려 합니다. 꼴까닥 할까 말까 한다 이거죠. 그러자 무당이 말합니다. 그거 굿 한 판이면 끝납니다. 염려하지 마시라. 그리고 굿을 그럴듯하게 한 판 했습니다. 꽹가리 치고 뭐라 주문을 외우고 안심을 합니다. 염려하지 마시오. 내가 죽음의 사자의 칼을 뺏었으니 아무 일 없을 거요. 아주머니가 두둑히 복채를 내고 안심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죽었습니다. 찾아와서 이 엉터리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해댔겠죠. 삿대질을 하면서 그때 무당이 한 말입니다. 이 나쁜 놈의 죽음의 사자 같으니라고. 내가 칼을 뺏었더니 맨손으로 때려 죽였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 변명하는데 아주 천재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말했죠? 구약에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몇백 번이 나온다 그래요. 그 중에 300 몇 번이 나온다 그래요. 그 중에 100번 이상을 누가 썼을까요? 구약 성경에 선지자 중에. 이럴 때 막 찍는 거예요.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는데 나 여호와의 말이니란 말이 거기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다윗이 시편 한 70편 정도 썼는데 시편에도 그거보다 더. 힌트는 대선지서 중에 하나. 대선지서면 이사야, 에스겔, 에레미야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니엘까지 대선지서로 봐요. 아, 이사야, 구약의 복음이라는. 한 찍어봐요 그냥 곽성작 권사님. 어려우니까 제가 말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제일 힘드시겠잖아요. 에레미야가 100번이나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를 가장 많이 기록한 그 에레미야가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에 소망이 생기고 말씀의 언약을 따라가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올해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해도 괜찮아요. 뭐만 생각하면 돼요. 1000명 뭐예요?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하라. 올해 하나님 주는 명령은 하나예요.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하라. 거기에 소명, 이 일을 위해 나를 부르셨다. 아, 저건 교회 표어요. 그게 아니고 교회 표어가 아니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 하라고. 그럼 사명은 뭐예요? 나의 현장에서 날마다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사람 만나도 이 구원의 길 선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리면서 선포하라 이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사람 얼굴 보고 하려면 힘들다니까요. 근데 아무도 없어도 그 하는 게 얼마나 쉽고 너무나 쉬운 전도예요. 이걸 날마다 일심으로 선포하라 이거예요. 자, 구원의 길 선포하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역의 흑암 세력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지역의 강한 자가 결박됩니다.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언젠간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무슨 마음으로? 전심으로. 어떻게? 꾸준히 지속하라 이 말입니다.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다윗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에 대한 승리를 보며 요압과 아비새가 너의 적군이 강하면 내가 돕고 나의 적군이 강하면 네가 와서 도우라, 서로 도우라는 사인과 함께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리라 믿음 가지고 승리했던 전쟁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기도해주며 이 복음운동을 위하여 원리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최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02장입니다.